4절까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1절입니다. 그때에, 이 그때에는 지금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본 사건이 일어난 그때입니다. 변화산 사건, 그리고 반세계를 받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그 시점,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었던 예수님의 치유 사건, 이런 부분, 이 시점. 성전세를 내는 거는 특정한 시기에 내거든요. 성전세 내는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뭐 재산세는 특정한 시기에 나오잖아요. 비슷하게 성전세도 그런데 이 그 시점을 생각해 볼 때 딱 이 시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는 그 시점 딱 한 달 전쯤 됩니다. 6월절이 다가오기 전 그 한 달 전쯤이죠. 고로 이 시점은 거의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무리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시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셨고 어떤 면에서는 이 시점쯤 되면 예수님을 바라보던 제자들의 시각이 충분히 좀 성숙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상태는, 제자들의 상태는 좀 그렇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 질문이 어이가 없는 질문이죠. 예수님은 많은 그 사람들, 특히 죄인들, 그들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사 지금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더 낮추사 죄인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신데, 제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큰지에 대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다툰 것까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더 크냐? 이미 이 문제는 이 시점에 불거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중간에도 제자들 사이에서 한두 차례 일어났던 일이고, 뭐 우리가 그런 것을 유추해 볼 때 아마 예수님의 사역 전반에 걸쳐서 제자들의 내면 속에서 또는 그 관계 속에서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우월한가? 이런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옛날에 수도사들도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간다고, 우리가 흔히 수도사 하면 생각하는 그 검은 두건이 있는 그런 옷, 그게 세상 옷을 다 버리고 그냥 두건 있는 그 옷 하나, 그것만 걸치고 죽는 날까지 살아가기를 결단해서 그 옷을 입는 것이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그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하는 그 사람들도 그 수도원 안에서의 그 미묘한 영적인 우월 의식, 경쟁, 남이 하루 금식하면 자기는 이틀 금식하고, 남이 봉사하면 그거보다 조금 더 봉사하고, 이런 그 안에서의 그 미묘한 명예, 이런 걸 쫓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자들이 본인들이 증거하다시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고백하고 있는데, 정작 이 시점에 그들은 누가 더 큰 자리,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그런 걸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거든요. 자기들끼리 많이 분쟁했겠죠. 베드로는 어떤 것 때문에 큰 자가 되어야 되고, 야고보는 어떤 식으로, 요한은 어떤 식으로, 모든 12 제자들이 자기가 우월한 지위를 차지해야 마땅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나는 누가 뭐래도 뭐 주님 사랑하고 뭐 주님과 가깝고 뭐 그런 식의 논쟁을 했겠죠. 예수님이 대답하시기 전에 한 어린아이를 부르셔서 그들 앞에 세우십니다. 이거는 그 다음 올 충격적인 예수님의 선언의 전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충격적이냐? 이 지금 누가 크냐 논쟁하고 있는, 누가 우월하냐, 누가 탑이 될 것이냐, 누가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있는 중요한 존재가 될 것이냐, 또 한면에서는 누가 이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될 것인가, 뭐 담임 목사님 눈에 누가 오른팔 왼팔이 될 것인가, 이런 누추하기 짝이 없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의 관점은 이런 게 너무 중요한 거죠. 담임 목사님 눈에 들고 그분의 평가에 좋게 평가되고, 또는 우리를 섬기는 자들 그 눈에 들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눈에 드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부터 흠모의 대상, 부러움의 대상, 존경의 대상, 인정의 대상, 지금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그런 방향인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서 세웠다는 것은 이 어린아이는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오늘날에는 뭐 애들이 상전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되려고 애를 쓴 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는 소파 방정환 같은 분, 페스탈로치. 근데 그런 분들이 분투하고 노력해서 아이들의 지위가 또 뭐 오늘날까지 뭐 오늘날처럼 이렇게 돼 있다. 뭐 요즘에도 교육학 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 막 이렇게 지위를 높이고, 근데 과거에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유아가 별로 쓸모가 없기 때문에 전쟁에 쓰겠습니까? 경제적인 일에 쓰겠습니까? 이교도들은 어린아이들을 유기하는 일, 특별히 여자아이들 유기하는 일이 너무나 빈번했기 때문에, 한 그 고문서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아이를 버리지 않는다, 이것이 자랑거리가 된, 아이를 유기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은.
유아 세례 같은 것들이 왜 올바른 방향이 아닌데 오늘까지 전통적으로 그냥 유아 세례가 있냐면 너무 많은 아이들을 유기하니까 성적으로 이렇게 타락하고 문란하게 되면 그 어린아이들이 존귀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그냥 이렇게 쾌락의 산물, 귀찮은 존재, 그리고 당혹스러운 존재, 그 문란함의 어떤 결과물 이런 것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무책임한 존재들이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질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문란한 시대, 로마 시대가 그랬는데 이 과거의 이교도 안에서 이 어린아이는 그야말로 귀찮은 존재죠. 쉽게 버려지는, 오늘날 개 키우다가 많이 버려지죠. 유럽에는 그렇게 이뻐하는 그 개 필요 없어지면 너무 많이 버려가지고 딩고라고 하는 이 야생개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사회 문제가 되는, 오늘날에도 점점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 시대는 오늘날 개를 버리듯이 어린아이를 내버리는, 중요하거나 가치 있거나 중심에 서는 그런 존재와는 거리가 먼, 오늘날의 어린아이처럼 상상하시면 이 문장을 이해하기가 어려우십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무런 지위도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이 시대는 중요도가 전혀 없는 그런 존재. 그래서 본인들조차 어린아이들, 걔도 자기를 떠받들고 살잖아요. 요즘에는 걔를. 걔가 다 정신병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사람인 줄 알고. 사람보다 더 떠받드는 집도 있죠. 그래서 그들이 본인들의 지위를 사람 우위에 두고 있는 개들도 많다고 합니다. 주인보다 우위에 있는, 또는 서열이 가족 중에 하나인, 대접해 주는 만큼 자기 서열이 거기에 있는 거죠. 어린아이들을 뭐 상정같이 떠받들면 그의 지위를 어린아이라고 낮추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라고 다 겸손하지 않습니다. 전도하면 어린아이는 잘 들어줄 것 같지만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강박하기 그지없는 어른보다 더 세속적인 그런 케이스도 얼마든지 만나거든요. 자기의 지위를 한없이 악용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고, 이 시대의 아이는 그만큼 모든 이들에게 낮춰졌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 정도의 지위를 당연시 받아들이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가고 싶지 않은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이 시대의 어린아이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거죠. 아무도 이 어린아이의 자리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서로 큰 자리, 높은 자리 차지하고 중요한 자리에,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
12 제자에게 이 어린아이를 세우시면서 그들이 가고 있는 그 방향과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이 어린아이의 개인적 특성이라기보다는 이 어린아이의 현실, 타의에 의해서 그렇게 됐을 뿐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본인도 그런 가장 낮은 자리를 당연시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 위치에 가도록,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돌이켜입니다. 돌이켜. 너희들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기서 돌이켜. 지금 이 어린아이 같은 처지로 돌아와야 된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한 번도 예수님께서 두려운 경고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는데, 그것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예수님을 거의 3년 가까이 따라다닌 제자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경험한, 예수님이 주신 권위와 권세로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무리를 걷거나 기적을 경험한, 오병이의 사건 그 현장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의 모든 기적과 놀라운 종교적인 어떤 가르침, 이것들을 배워왔던, 그리고 특별 훈련까지 남들은 배우지 못했던 그런 사사로운 자리에서 특별 교육까지 받은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것은 과장일까요? 예수님이 협박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 제자들에게 겁주시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너희가 그 방향으로 가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그 방향으로 가는 한 천국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한다. 그냥 자연인입니다. 그분과 동행하지 못하고 그분의 은혜 없이, 그분의 공급 없이, 그분의 음성 듣지 못하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도 없이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천국에서 가장 쓸모없는, 그들은 이 어린아이가 쓸모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그들이 종교적으로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 또는 세상적으로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서는 것이 예수님 눈에 볼 때 쓸모없는, 천국에서는 그것이 쓸모없는 것이죠. 12 제자 중에 예외가 있었을까요? 아무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12 제자 중에 통째로 다 폐기 처분하는 것처럼 버려져야 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이 제자들이, 이 12명의 제자들.
아마 그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어쩌면 공포감에 사로잡혔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올바른 길이라고 논쟁했을 것이고 그 논쟁 가운데 깊이 빠진 상태에서 예수님께 질문했을 것이죠. 그들 사이에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논쟁이었기 때문에 그 답을 알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그래 베드로 네가 높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서열을 매겨주시거나 그들이 기대한 거는 그런 거였겠죠. 너희들의 순위는 뭐 이런 순위야. 누구는 탑이고 누구는 제일 마지막이야. 그런 걸 기대했겠죠. 어떤 사람은 난 꼬리는 아니어야 되겠다. 내가 탑3 안에는 들어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들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 현재 쓸모없는 존재야. 하나도 쓸만한 존재가 없어. 너희들 모두. 이 12제자 중에 하나도 쓸모있는 사람이 없는 지금 이들은 지금 당장에 한 가지 행동을 해야 합니다. 돌이켜. 돌이켜. 남도 알아주지 않고 본인도 기대하지 않는 가장 낮은 자리. 남들이 쓸모없는 존재. 속으로 비아냥거리는 야 그래도 내가 쟤보다는 낫겠다. 그런 그 쟤라고 하는 남들이 은근히 낮추는 그런 자리. 그곳에 가려고 방향을 잡는 그 방향으로 가려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쓸모없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와 우리가 간절히 바라기 맞지 않는 방향성과 전혀 다른 거죠. 정반대의 방향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단히 달려가던 것과 천국의 가장 핵심적인 그 가치의 방향성이 정반대였던 거죠.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돌이킬 수 있습니까? 저도 자문하게 되더라고요. 돌이킬 수는 있을까? 이 제자들이 돌이킬 수는 있을까?
자기 자신에게 자문해 보십시오. 내가 돌이키는 것은 가능할까? 내가 이때까지 달려온 대로 달려가는 것이 훨씬 쉬울 텐데 모든 사람이 관성의 법칙처럼 쭉 해오던 대로 하거든요. 쭉 해오던 대로. 나는 이때까지 쭉 어떻게 해왔는가? 앞으로 그렇게 해갈 가능성이 다분히 높습니다. 이 말씀을 큐티하고 읽어도 우리는 이때까지 달려온 대로 달려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행과는 달리 우리는 돌이키지 못합니다. 달려온 대로 달려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돌이킬 가능성보다 이때까지 해온 대로 그대로 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근심이 많이 됩니다. 저 자신에게. 과연 돌이킬 수는 있을까? 교회 안에서 현재의 지위가 낮아지고 가족관계 안에서 현재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중요도가 떨어지는 존재가 되는 것을 받아들여 가는 것이 돌이키는 것인데 나는 나이도 많아지고 있고 교회 다닌 횟수도 많아지고 나는 내 명예가 중요하고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기 싫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존재감이 중요하잖아요. 존재감이 없는 거 견디지 못하는 철학자 중에는 모든 사람은 다 인정욕구라는 것을 가지고 있답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분투하는 국가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모여있는 게 집단인데 집단도 자기 집단이 인정받기를 그 방향 하나로 달려가는 전 세계가 다 쓸모없는 대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견해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방향성 이것이 종교적으로는 얼마든지 미화되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에서 1등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높은 명예의 자리에 우뚝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하나님이 그 영광을 원하십니까? 영광 받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실까요? 나일까요? 아니면 내 자녀일까요?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일까요? 어떤 분들은 포도나무 교회의 위상 이런 것이 되게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의 가치일까요? 그 훌륭한 교회에 몸담고 있는 나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흐뭇한 감정을 주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방향성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대한민국에서 우뚝 서 있는 존재감을 가져야 될까요? 예,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인이 우뚝 서 있는 자리에 있을 때 더 많이 역사했다고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박해받고 핍박받는 자리에서 거기에서 천국의 그 강력함은 더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돌이켜가 어렵습니다. 돌이켜. 근데 이 돌이켜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12명 너희 모두다. 두렵고도 사기가 죽는 그런 예수님의 질책입니다. 고민할 필요 있습니다. 고민. 깊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달려온 대로 달려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정을 위해서 나의 존재감이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고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그 무리에서 존재가 없는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 막 몸부림치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자기의 존재가 소중히 여김받지 못하는 것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상처를 받는다. 상처를 입었다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당에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통치와는 거리가 먼 곳에 서 있고 그곳에 서 있을 뿐 아니라 반대 방향을 향해 달려가겁니다.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무의미한 존재로 가치없는 존재로 이 시대에 쓸모없어 버려질 맛을 잃은 소금처럼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이켜서 주님이 제시하고 있는 이 어린아이의 위치로 우리의 방향을 잡고 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기 결정하고 걸어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온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